준비하면서 이렇게 요즘 계속 빌립보서 이렇게 가지고 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이제 말씀 준비할 때 빌립보서를 좀 씨름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우리 승혁 형제가 설교 제목 뭐 이거 주세요 이렇게 보내거든요. 지난달부터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월간 보고서를 할 때 다음 달에 이 본문을 해야죠. 그래서 대략 그때는 대략의 설교 제목만 적고, 우리 승혁 쌤이 보내주세요 하고서 협박을 하면 이제 바로 그때 제대로 된 이제 본문과 또 이제 그 제목을 확정해서 이제 보냅니다. 타이틀 쳤던 건 왜 사십니까였습니다. 처음에 왜 사십니까 물음표 이거를 했는데, 카톡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면 승혁 쌤이 좀 당황할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사니 이렇게 들을 것 같아서, 이건 좀 그렇다 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사십니까? 이걸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뭘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순화된 표현으로 세준아 뭘 목표로 살아?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승혁이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지?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연정쌤은 안 할게요 일단. 별이가 있어야 되는데. 별이 어디 갔어요? 별아 넌 왜 사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면 대답을 이제 하고, 어려서부터 좀 약간 이제 습관이 들은 게 왜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뭘 시키면 왜?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은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요?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뭐 선생님이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막 얘기하시다가 니네 반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왜요? 이랬거든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뒤에 있다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파란 자켓에 파란 그 하의를 입으신, 지금도 기억이 나, 이경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뛰어나오더니 누가 왜요라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야? 그랬더니 니네 반 다 엎드려 뻗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엎드려 뻗치고 몽둥이를 때리고 수련회 가면 선배들한테 군기 잡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시절을 사는 겁니다. 정말 좋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내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선배들의 구타와 선생님들의 그 폭력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다 뚫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엎드려 뻗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되뇌인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을까? 외우가 뭐 큰 문제인가? 이제 계속. 이제 전사님이 그때 했던 거는 이제 질문,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왜요? 라고 이렇게 감히 이제 토를 단다라는 거였겠죠. 요즘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그 전사님 상종 안 하겠죠. 꼰대 그러면서 이제 뭐 안 할 텐데, 그때만 해도 그게 예의였어요. 그리고 저를 제외한 저희 반 3명은 가우진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우진이 전석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를 원망했고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죠. 사실 그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는 제가 왜요라는 질문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물음은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안 오른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뭐 찬양인도 끝나고 나가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제 별이가 왜요? 속으로 그러겠죠. 앞에서 얘기 안 하고 윤서봐 그냥 드럼 치고 끝나고 이제 나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예배는 드려야지 않겠니? 그러면 속으로는 왜요? 그러겠죠. 저한테 대답을 못 하겠고 험상궂으니까 맞을까봐 대답을 못 하는데 왜요? 질문이 다 있을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면 거기에는 정말 힘이 실립니다. 여러분 그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 필요 없어. 그냥 난 이거 할래.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어쩌다 있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맹목적으로 이 일을 해왔더니 탁월해졌다. 그냥 뭐 시키니까 한 거예요. 뭐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는 데서
탁월함을 갖는 사람이 나오기는 사실은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 내가 이걸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라는 것에 명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거기에 더 힘을 싣고 집중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과 그 인생은 분명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면요,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상황이 열악해져도 해내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얘를 길러내야 된다. 내 새끼니까 내가 길러야 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해냅니다. 제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저 어린애를 정말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았으니 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가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해냅니다. 명확한 그 아이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하다 보면 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목표한 성공을 위해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해 가다가 상황이 어그러지고 상황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 나빠지더라도 그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것을 돌파해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런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진 그 힘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문제는 정말 먹고 살기가 절대적으로 힘든, 어떤 생존 자체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옆에서 인생의 의미, 삶의 목표, 삶의 철학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좀 사치스러운 일,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핍절해서, 삶이 너무 핍절해서 정말 굶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 어린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뭐 어떤 한 데서 잠자지 않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삶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뭐 삶의 철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건방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생존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 생존 자체에 대해서 힘쏟는 그것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매도하고 뭐 거기에는 뭐 삶의 목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존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목적 자체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그 자체로서 삶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정말 고결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청년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후의 세대도 그렇게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형편없어져가지고 생존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열망하는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년기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존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드물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은 말이 청년 수당입니다. 청년인데 수당? 이게 뭐지? 그래서 왜 나 때는 없었지? 이제 그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러면 중년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노년 수당도 주고 청년 수당도 주고 뭐 유아 수당도 주고 뭐 양육 수당도 다 주는데 중년 수당만 없어요. 이게 무슨 차별적인 행정입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것도 해결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청년기 2022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적어도 이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거나 그만큼 절박한, 물론 그런 상황에 몰린 청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어떻게 사는 것, 그러니까 생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너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좀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기쁨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여러분 생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목매어 사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어떨까라는 걸 한번 오늘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걸 오늘 좀 후반부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저는 욕심이 이끄는 삶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생존 문제가 끝났어요. 그건 해결됐어. 근데도 여전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소유하는 문제 이걸 갖고 계속해서 나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우리의 많은 세대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자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괜찮은 것을 갖자. 이게 요즘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 공감을 하시나요 좀? 내가 뭔가를 하나 소유했는데 차를 갖고 있는데 살면서 이 차 하나면 됐어 끝이야라고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 다음은 항상 그걸 고민하는 거죠.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그냥 난 여기서 끝내야지 하는 노년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마침표로 삼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까지 가냐면 사역자들 중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역하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역지다라고 해서 온 힘을 발휘하는 사역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쳐갈 어떻게 보면 쉼표, 마침표가 아닌 쉼표의 사역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냐면 여기가 종착역이고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없거든요. 이 다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9회 말에 최선을 다하지 연장전 들어갈 가능성 전혀 없는데 연장을 대비해서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끝내야죠. 이번에 다 틀어 막아야 연장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다 온 힘을 다 쏟겠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이 끝나고 승부차기까지 왔는데 다음 게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왜냐면 이번에 치면 다음 게임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만약에 오늘 이 자리가 내가 먹는 자리, 내가 자는 자리, 내가 소유한 이것이 그냥 마지막이라면 그냥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 정신은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데서 자고 좀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데서 자고 좀 더 좋은 것 갖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겁니까? 좀 더 남의 거 뺏어서 갖자 그러면 나쁜 거지만 내 목표치를 좀 더 내 그레이드를 높이겠다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거기 앞에 이게 들어갑니다. 남보다, 쟤보다, 그 녀석보다, 그 김 부장보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누구보다. 청년들은 좀 그런 경쟁이 좀 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누구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형체가 없는 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데서 자고 좀 더 좋은 거 가져야지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도 자유로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게 누가 됐든 제 사역의 동료들이 됐든 같은 동력자가 됐든 그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한 동력이 돼서 내가 정말 주의 일에 쟤보다 더 힘쓰다. 쟤는 구체적인 죄가 없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쪽이 아니라 먹고 자고 갖는 것에 한정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남보다 좋은 거 먹고 남보다 좋은 데서 자고 남보다 좋은 거 갖고 그렇게 사는데 얻게 되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는 우월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 계속 논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 시대의 정신은 우월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누군지 모른다. 그 특정된 남이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어쨌든 남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해 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월감이 간다면 뭐가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우월감을 가졌어. 내가 남보다 좀 더 잘생겼어.
뭐 이건 우월감이라 사실이니까. 근데 어쨌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차를 몰고, 남들보다 좀 괜찮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직장을 갖고, 남보다 조금 더 내가 돈이 있어. 그런 우월감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유치한 기쁨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기쁨이냐면 그 우월감이 순간 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보다 살짝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애, 나보다 100원, 200원 더 많은 애, 나보다 한 평 더 넓은 데 사는 애, 나보다 500cc 더 배기량 높은 차를 타는 애를 만나는 순간 그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월감이 주는 건 정말 유치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유치한 만족감? 뭐 하여간 유치한 행복?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생은 사실은 그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상을, 유치한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유치한 기쁨을 위해서 내 생명의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유치한 그 기쁨을 얻고자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낭비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비싼 음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기억을 막 되뇌어봤거든요. 처음에 기억이 난 게 7만 원짜리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7만 원 하라고 그랬더니 이 7만 원 내가 제일 먹어본 중에 제일 비싼 음식이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공감을 못 하겠구나. 늘 먹는 거니까. 그 정도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기억을 더 파냈더니 예전에 그 W 호텔에 가서 한번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가로 찾아보니까 12만 얼마였는데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정도의 뷔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머리 털라고 먹어본 음식 중에는 그 식사가 제일 비싼 식사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대접해 준 건데, 근데 그 한 끼 먹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서서 잘 입고 갔죠. 그 초대받은 자리니까 잘 입고 갔습니다. 이렇게 입고 안 갔어요. 딱 봐도 슈트빨 딱 나오게 입고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슈트빨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접시를 두고 먹고 앉아 있으면서 살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좀 제법 괜찮은데? 요즘 박모검이라는 그 탤런트가 CF를 찍는데 제가 확 와닿던 게 뭐냐면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아침에 있는데 오늘 좀 뭔가 괜찮아 보이는 느낌. 오늘은 좀 나 괜찮은데? 라는 날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날이 매일 될 수 있도록 에이스 침대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침대를 사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뷔페를 먹고 있는 그때 나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잔 숙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 펜션들부터 해서 호텔 이렇게. 근데 그 델피노라는 이게 실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세미나를 가서 숙소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1박에 30만 원짜리 방인 거예요. 와, 기가 막히게 끝내줍니다. 그래서 왜 끝내주냐 그랬더니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방 양쪽에 있고 거실 있고 이렇게 좀 주방이 있고 화장실 양쪽 방에 하나씩 있고. 근데 뭐가 그렇게 비싸요, 목사님? 그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커튼을 쫙 제껴주는 겁니다. 바로 펼쳐진 풍경이 울산 바위가 바로 창문에 우와 끝내주더라고요. 이래서 여기가 비싸군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뒷동은 그게 안 보이니까 반값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 비싼 데서 어떻게 보면 숙소를 묵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30만 원 숙박이었던데 하룻밤을 자는데, 물론 제 돈도 아니죠. 그 목사님이 이제 초대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숙소에서 자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 토미토리 같은 데 있잖아요. 가도 어차피 하룻밤이에요. 제가 내일 모레 입원을 하는데 6인실에서도 어차피 하룻밤이고 1인실에 가도 어차피 하룻밤이에요. 어차피 먹는 건 병원밥이고 어차피 씻는 건 병원 욕실일 거고 약간의 불편함이나 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하룻밤인데 중요한 건 건강하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느냐 정말 아픈데 찔찔매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냐가 오히려 더 우리에겐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하룻밤 지내는 것 자체에는 차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숙소에 앉아서 이렇게 울산바위를 바라보니까 살짝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뷔페에서도 그렇고 그 숙소에서도 그렇고 잠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월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냐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잠깐 왔다가도 현실을 자각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계속 그 잠깐 순간 사라질 우월감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 우월감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그 우월감을 또 찾기 위해서 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얻어서 남보다 조금 더 뭔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받으면 그것에 도취해 있다가 그게 금세 또 사라지는 거니까 무너지면 또 그걸 찾기 위해서 마치 마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그 유치한 기쁨인 우월감을 쫓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뷔페라든지 이런 숙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에 밀접해 있는 부동산의 문제도 저는 이 시각에서 보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직전까지 살고 있던 사택 전세가 이 동네 시세로 하면 2억 5천 정도 되는 전세였어요. 이 동네에 비하면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싼 겁니다. 그거 찾기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도의 가격을. 이 동네 뭐 아파트 뭐 매매가는 뭐 두말 할 것 없이 전세가가 10억이 넘는 경우가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동네 아파트에서.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이 된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10억을 내가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서 얼마를 해야 10억을 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그냥 그 수입원을 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정말 그게 이렇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걸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게 어느 분이 그 전에 그 신문에 기고한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에 두 개 구 정도의 부동산 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의 하와이를 살 수 있대요. 그래? 그럼 여러분 보시죠. 하와이라는 그 전체와 뭐 노원구가 됐든 성북구가 됐든 동대문구가 됐든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합친 이 땅과 글쎄 뭐 가치가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도쿄를 팔면 캘리포니아 주를 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거품이 많이 오른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평생 집 하나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런 수요들이 많으니까 이 공급이 적은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몰리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겁니다. 좀 더 좋은 집에 내가 살면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월감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집을 얻었을 때의 우월감은 어떤 좋은 뷔페나 좋은 숙소보다는 좀 오래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마침표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도 잠깐 쉼표죠. 좀 더 새 아파트로, 좀 더 좋은 데로, 이런 데로 가서 주변의 시선이 특정돼 있는 주변 시선은 아닌데 그들로 하여금 쟤 우진이는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아파트에서 산 인생이나 뭐 그냥 그렇게 평범한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랑 누가 더 행복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당연히 10억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 행복하죠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월감은 좀 많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행복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 올인하고 평생 집 하나에 올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돈에 올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유치한 우월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즘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워라밸이라고 해서 난 집 없이, 어차피 집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집 없이 살래 하고선 즐기는 쪽으로 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꺼풀 들여다보면 이런 어떤 있어 보이는 뭔가 어떤 그 우월감을 다 등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처음엔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꺼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올인하는 것이 부동산과 돈이 아닌 그냥 뭔가 나의 액티비티한 삶. 이게 올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올인이 돼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남보다 좀 나았지 그런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우월감을 부동산이나 돈에서 찾던 세대가 아닌 이제 어떤 자기의 액티비티한 활동과 생활, 워라밸을 즐기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우월감을 갖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그게 정말 개인적인 어떤 행복이고 그렇다면 남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워라밸을 즐기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어떠냐면 알리는 데 급급합니다. 별스타에다 알리죠. 요즘 페이스북 안 하지만 하여간 SNS에다 계속 올리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 별로 SNS를 잘 안 하니까 좀 하는 SNS가 거의 카톡에 준해져 있기 때문에 카톡 프로필 사진도 하도 안 바꾼다고 주변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가끔씩 바꾸긴 하는데 별로 저는 그거에 동의를 못하는 게 너무 허상인 거예요. 그 사진 몇 장 올린다고 부러워합니까? 아우 나 이렇게 살아고서 은연중에 남들이 나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고 좀 부러워해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음식 사진을 보면서 그 신발 사진을 보면서 뭐 보면서 와 부럽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번에 어디 뭐 수시로 합격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 학교 나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가 아닌 저보다 어린 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아들도 저런 좋은 데 가면 좋겠다고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나이키 에어 조던 18만 원짜리 샀다고 제 친구가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쌍욕을 해줬죠. 거기다가. 이 나이 처먹고 이런 거나 올리냐 그래서 뭐 DM이라고 하죠. 개인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한번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뭐 아마 넌 목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이따 좀 이따 하려고 했던 얘기긴 한데 제일 혐오하는 광고입니다. 이전에 한번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띠띠 그랜저로 답했다. 이게 친구입니까? 그거 광고를 만든 사람이 저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랜저 차는 친구 보면서 이 녀석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제 친구가 그랜저 타고 몰고 오면 야, 너 또 무슨 짓 했냐? 이 생각부터 들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부목사인데 그랜저 타고 왔다고 쳐봐요. 미쳤냐? 이제 이렇게 되겠지. 부럽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나 이렇게 살아 하고서 삐삐했더니 그게 친구입니까 사실? 그냥 뭐 잘 지내. 넌 어때?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좀 그건 뭐 딴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세대고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대라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결국 내가 남보다 좀 더 좋은 거 그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한 남보다 좀 나은 거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우월감이라는 우상, 우월감이라는 그 환상을 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우월감이 진짜 행복을 준다면 쫓아야죠. 그 우월감을 내가 가지면 정말 그것으로 내가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맞다면 그럼 그거 하는 게 맞지만 이미 다 알잖아요. 그건 여러분 나이만 돼도 그거는 일시적이고 정말 유치한 기쁨이라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끊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월감, 그것을 쫓는 삶은 결국 욕심을 따라 사는, 욕심이 나를 이끄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좀 귀티나 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좀 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는 사람,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는 거, 남들 보기에 내가 꿀리지 않아 라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 우월감이 주는 작고 유치한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결국 그런 거예요. 작은 그 유치한 기쁨을 주는 우월감이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리거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그분이 쓴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뭐 그걸 여러 차례 뭐 읽어보고 또 세미나도 다녀오고 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또 너무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실 그거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거에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좀 기뻤어요. 아직도 정말 이러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뭐 한 10년 전 일이죠. 10몇 년 전 일일 텐데, 근데 그 책을 사서 저처럼 읽고 공부한 사람들 중에 정말 과연 얼마나 그 책처럼, 그 책 제목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시대정신, 강력한 힘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입니다. 또 공동체의 욕심입니다. 집단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욕심은 사실 허탄한 욕심이에요. 결국 얻은 게 잠시 유치한 기쁨을 주는 우월감뿐이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만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게 바로 이 허탄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데서 잠자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 좀 더 좋은 거 먹으면서 좀 더 좋은 데서 잠을 자는, 남보다 좀 더 낫다라는 것을, 남보다 조금 우월하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광고, 그것도 결국엔 내가 좋은 차 좀 타. 나 좀 더 남들보다, 평균보다 좀 괜찮은 차 타고 있어. 나 좀 괜찮은 인생 살고 있어. 나 평균보다 좀 이상인 삶이야. 라는 것을 친구한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로. 진짜 얘기하고 싶으면은 통장을 보여주든지, 나 이렇게 있어. 얼마 빌려줄까? 이걸 해. 차로 딱 보여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게 근데 요즘 사실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제가 하나 한 거냐면, 교회 인원수도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니네 청년부 몇 명 모여? 니네 중고등부 몇 명 모여? 그 교회는 몇 명 예배드리지? 야, 그 교회 등록 교인이 얼마야? 야, 그 교회 한 해 예산이 얼마디? 이런 묻는 것들이 사실 이것 때문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걔네 집 몇 평이야? 걔네 차 뭐야? 이거 묻는 거나, 야, 그 중고등부 몇 명 모인데? 야, 그 유초등부 몇 명이야? 야, 그 교회 예산이 얼마나 돼? 이거나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은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뭐 물어보지 않았겠지만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용두동교회에 있다 여기로 오니까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왜 동성교회를 갔지? 이런 질문이 뭐냐면, 그 은연 중에는 왜 규모가 더 작은 교회로 갔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물어보면 왜 그거 틀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좀 더 큰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로 부목사 옮기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상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동성교회에서 수련목을 마치고 강북동성교회에 있다가 처음으로 간 부목사로 간 교회는 출석 교인이 8,000명인 교회였습니다. 그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총회를 열 수 있는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간 데가 한 그거보다 좀 반 정도 되는 용두동교회만한 교회, 배광교회로 갔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미아동교회를 갔다가 그리고 확 저 대전을 가서 푹 쉼을 갖고 다시 그 배광교회만한 용동교회로 왔다가 다시 우리 동성교회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해. 가우진의 인생의 행보는 상식적이지 않아. 이상해. 약간 이단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하여간 괴괴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괴괴한 목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저 교회에서 저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이게 왜냐하면 다들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가 선한 거고 우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좀 더 많은 게, 좀 더 큰 게, 좀 더 비싼 게 우월한 건가요?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월하다라는 그 허상을 갖고 사는 데 미쳐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에 마음만 지나쳐서 계속 좋은 것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경우예요. 저는 다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 거고, 남들보다 너무 좋은 것만 탐하다 보니까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양의 밸런스 깨지죠. 그리고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운동 부족돼서 건강을 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욕심이 이끄는 삶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이 정말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 그렇게 살아서 결국 이런 좋은 걸 얻었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행인데,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이 새어나가버린,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수긍합니다. 맞아. 우리 시대가 좀 잘못됐어. 시대 정신이 좀 뭔가 이게 좀 천박해졌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수긍하면서도 좀처럼 그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서 순간순간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아이라는 책을 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걸 비유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알 안에라는 그 세계에서 알 밖이라는 세계로 나오려면 그 알이라는 세계를 부시지 않고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존재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선 기존의 세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전의 내 삶의 방식과 내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는 새로운 이 새 세상을 구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깨어야만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삶을 오늘 이 말씀에 빗대면 이전에 욕심이 나를 이끌던 삶이 그 알이라고 하는 이전의 삶,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 이전의 것들, 지나간 것들이라고 하는 그 뒤의 것이라고 하는 삶이라면, 새로운 세계, 거듭난 삶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욕심이 이끄는 삶은 파괴해야 돼요. 욕심이 이끄는 삶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둘 다 동시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 새롭게 우리가 창조해야 하는 세계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량 생산품,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내는 기성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자식처럼 낳았다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자식으로 낳습니다. 자식으로 우리를 만든 거지, 자식처럼, 저 그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낳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개별적인 사랑을 다 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뭉뚱해서 야,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세준아 너 사랑해, 내가 승혁아 너 사랑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다 따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와 목적, 그 목적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욕심이 이끄는 삶으로 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품은 그 목적이 나를 이끌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은 그 유치한 우월감, 유치한 잠깐의 기쁨을 주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충만한 기쁨,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충만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대와 목적,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 그건 각자가 찾으셔야죠. 여러분, 한 끼에 10만 원 넘는 식사하고 하루에 30만 원 넘는 곳에서 잠자고 그렇게 약간은 귀티나는 귀족처럼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얻게 되는 그 성취,
그때 주어지는 진짜 훌륭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 얻어서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살려면 욕심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건 좀 실질적인 얘기로 가서요. 자꾸 이제 비싼 식사랑 잠자리를 얘기하니까, 제가 늘 10만 원짜리 식사를 해야 만족감과 행복을 누려요. 그럼 10만 원이 생길 때마다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게 맞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기쁨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안 그러면 막 우울해. 안 그러면 못 견디겠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어. 이러면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 원짜리 식사를 해야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죠. 맞다기보다 그렇게 해야 삶이 유지되잖아요. 자, 그런데 5천 원짜리 고대 멸치국수를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라면 10만 원 먹을 거를 나는 5천 원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만 원 먹은 거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때 이상의 얻는 기쁨을 내가 갖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만 원을 먹어도 5천 원을 먹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저한테 9만 5천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산술적으로. 그럼 그 9만 5천 원을 뭘 할까요?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사람을 산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면 9만 5천 원어치를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9만 5천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따라서 안 살다 보니까 남는. 그러면 그걸 갖고 내가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이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갖다 버릴까요? 뭐 뿌릴까요? 하나님 목적에 쓰겠죠. 여러분 만약에 30만 원짜리 숙소에서 자야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면 그거 살아야죠. 근데 아니 난 3만 원짜리 도미토리 가서 뭐 여기 유스호스텔 가서 자도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등만 붙이면 코 골고 자. 아무 상관없어. 그런다면 저한테 27만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계산 안 돼요? 혹시 되죠? 27만 원을 그럼 제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헌금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럼 내가 헌금하라는 소리잖아 자꾸 이게. 뭔지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죠. 그럼 여러분 좀 더 크게 갑시다. 이제 먹는 거에서 자는 거 좀 넘어서서, 제가 유명한 어떤 그 새 차, 신차를 사지 않고, 이거 정한성 장로님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신차 자꾸 안 팔리잖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굴러다니는 이 차에 만족하고 이 차를 타고 한다면 뭐 여러분 9만 5천 원이나 27만 원에 비하지 않는 더 큰 게 저한테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그 여유를 가지고 제가 뭐에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겠죠. 그게 뭐 교회 헌금하라는 그 세준형제 얘기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사명에 쓸 겁니다. 분명히. 그게 자녀를 위한 삶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아픈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요. 내 사역에 필요한 어떤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거라는, 그만큼 여유 있게 쓰여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소리야, 목회자도 좋은 차 타야 돼 그러면서 월 할부 막 몇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사례 받는 것들의 거의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생활비가 거기에 빳빳하게 들어간다면 좋은 차는 탈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런 부분에 여유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겠죠.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저에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분들 있잖아요. 혜린 자매 안 와서 좋은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무광으로 딱 하는 분들. 저는 그게 왜 성향이 저에게 안 맞냐면, 꾸미면 저는 인테리어를 꾸밉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익스테리어를 꾸미죠. 제 성향은 꾸미면, 만약에 꾸밀 그것도 없지만 성향도 아니지만 꾸미면 인테리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밖에 꾸미는 건 남들이죠. 세차 잘 안 합니다. 오고 가는 분들이 항상 제 차를 보면서 이제 세차할 때 되지 않았냐 자꾸 그러시는데, 안에서 이제 볼 때 창문이나 이런 게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세차를 가죠. 완전히 이기적이라 제 기준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좋은 차 타봐야 여기서 저기 가는 거, 지금 있는 그 여러분들이 똥차로 볼 수 있는 그 카렌스나 걔나 제가 거기 가는데 문제 없어요. 사실 제가 운전하면 어느 차나 다 피곤합니다. 남이 운전해주면 그게 뭐 티코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중요한 건 누가 운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차를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차에 대한 욕심만 내가 내려놓으면 훨씬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차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청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내가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가 목표야라는 걸만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 사지 마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하고도 또 넘치는 하나님의 여유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는 한탄 같은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시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 그거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너에게 줄 수 없는데 잠깐 주는 유치한 기쁨을 얻는 그 우월감을 왜 이렇게 너희들 온 힘을 다 쓰고 온 열정을 다하니? 먹고 배부르지도 못할 그것에 왜 이렇게 너희들 수고를 다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습니다. 이 50이 지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명을 안다라는 건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그 나이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뜻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할 나이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발견은 했죠. 그럼 제가 앞으로 살아갈 거는 그 목적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길에 분명한 행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과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그 길에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50대에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20대의 청년 때, 30대 초반의 청년 때에 이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욕심이 이끄는 그 헛된 허영으로부터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부여하신,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천명,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욕심이 이끄는 헛된 허영과 그것이 주는 작고 유치한 기쁨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표대를 정하고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울에게 주신 그 천명, 그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겠노라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죽어서는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상을 받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그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낭비하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은, 이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어리석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어리석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